성도의 기쁨과 소망이 가득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46절의 이 말씀의 배경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리고에 오셨다가 떠나실 때에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을 46절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두 번째는 이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렇게 소리를 지른 사건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꾸짖었지만 바디메오는 멈추지 않고 계속 소리를 질렀다.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셔서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물어보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바디메오가 길에서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바디메오의 치유 사건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느덧 우리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던 그 길에 그 여행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치유 사건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던 길 위에서 이루어진 그 예수님의 사역과 교훈들의 결론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제 마지막 치유 사건입니다. 또한 우리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셔서 우리가 마가복음 8장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의 시작에 예수님께서 벳세다에서 한 맹인을 치유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과 더불어서 이 길 위에서 펼쳐졌던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 위에서 펼쳐졌던 예수님의 사역을 이 소경의 눈을 치유하시는 이 두 사건이 감싸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의 기록 목적이 예수님이 어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가 이것을 보여주는데 있는 것처럼 이 맹인의 치유 또한 예수님이 어떤 다윗의 자손이신가를 보여주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줄곧 예수님을 다윗 왕과 같은 그런 이 세상의 왕, 그런 정치적인 왕으로 오해하고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예루살렘에 당도하시면 그곳에 올라가시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셔서 유대인들을 압제하고 있던 로마인들을 다 몰아내고 옛 다윗 왕국의 영광을 회복하실 것이다 이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나라에서 첫째가 되기 위해서 서로 경쟁했고 다퉜고 또 서로 주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하고 싸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맹인 바디메오도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이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의 기대는 이 제자들의 그것과는 조금은 다른 듯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의 보지 못하는 눈을 뜨게 해달라 이렇게 간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제자들과 마가복음의 청중들 그리고 우리와 같은 마가복음의 독자들에게 이 마가복음이 계속해서 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이는 도대체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중요한 이 물음에 대한 중요한 답을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깐 말씀드렸던 이 마가복음의 더 큰 문맥 두 맹인의 치유 사건을 우리가 한번 고려해 볼 때 두 개의 맹인의 치유 사건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는 길 위에서 주님의 사역들을 감싸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세다의 맹인을 치유하셨던 그 사건은 그 사건 앞뒤로 이제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면 칠병이어의 기적이 있었고 그 뒤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들을 보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칠병의 사건을 경험하고도 제자들이 그 사건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 일을 베푸시는 이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라는 사실들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고 베세다에서 한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바르게 했는데 정작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셔야 하는 그 십자가의 길, 순환과 죽음과 부활의 길을 이해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세다 맹인의 사건은 예수님이 특이하게도 그냥 한 번에 눈을 뜨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두 번에 걸친 안수를 통해 그의 눈을 점차적으로 밝히 보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이 영적 무지함과 안매함 이것이 점차적으로 해소되고 해결되고 나아져서 점차 주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것이 베세다 맹인의 치유 사건이었고 오늘 이 바디메오 맹인 여리고에서 있었던 이 바디메오의 사건은 좀 더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주고 계신데 오늘 바디메오가 눈을 뜬 사건은 그가 보지 못했지만 나사렛 예수가 자기의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보고 믿고 간청했던 바디메오를 보여줍니다. 그는 눈을 떠 보지 못하는 자였지만 그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고 간청했다 이것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오해하고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과 또 그 주변의 인물들과는 매우 대조적으로 바디메오는 주님을 보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그리스도를 보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그 길 위에서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다윗의 자손 예수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다윗의 자손에 대한 제자들의 오해와 또 바디메오를 통해서 나타난 다윗의 자손의 정체는 이제 큰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드러난 다윗의 자손은 제자들이 기대했던 그런 이 세상의 왕,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보지 못하는 자의 눈을 뜨게 하는 치유자였습니다. 시각장애자가 눈을 뜨고 또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며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봉헌 본문의 말씀처럼 말하지 못했던 자가 말을 하게 되고 걷지 못했던 자가 걷게 되는 그런 일들, 그러한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에, 즉 하나님의 구원의 때에 나타나는 징조들입니다. 이러한 일은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때나 일어나는 일인데, 그런데 그 일을
예수님께서 지금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봉헌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지금 읽은 이사야 35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과 신원을 메마른 땅과 사막에 시냇물이 흐르고 꽃이 피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메마른 땅과 사막이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 있고 또 희락의 꽃을 피울 수 없는 어둠과 죽음의 그늘 아래에 있는 그 인생과 그 인생들을 둘러싼 죄악된 그리고 사막화된 세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인간과 이 세상이 이 비참한 상태를 또한 영적으로 암매하여 또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는 상태로 또 이 동시에 함께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 하나님을 반역하고 또 타락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인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리고 또 영적으로 무지하게 된 상태를 성경은 영적 실명의 상태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볼 수 없었지만 다윗의 자손 예수께서 일으키신 표적들에 관하여 듣기만 하고도 예수께서 자신의 눈을 뜨게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도 보고 그분이 일으키신 표적들도 보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과는 큰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드린 벳세다 맹인의 치유에서 보듯이 제자들의 이러한 영적인 무지와 암매함은 점진적으로 치유가 되어서 마침내 그들도 밝히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또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여리고를 나가실 때에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오신다는 그 말을 듣고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바디메오를 꾸짖었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잠잠하라고 꾸짖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크게 그는 소리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 주변의 꾸짖음과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계속 소리 질렀습니다. 사람들이 다가오는 소리를 듣자 내심 불안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다윗의 자손을 부르고 예수님께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지만 그지만 그 안에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를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가서 불안해하고 있는 바디메오에게 말합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주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바디메오는 자신의 전 재산과도 같은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예수님 당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옷은 낮에는 햇볕을 가려주고 또 밤에는 추위를 막아주는 또 이불과 같은 매우 중요한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에게 빚을 받을 때에도 그 사람의 겉옷만큼은 빼앗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거지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겉옷은 그의 전 재산과도 같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의 부르심에 그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주저없이 응답하고 반응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한 부자 청년, 주님이 부르셨지만 슬픈 기색을 띠고 주저하며 돌아가 버렸던 그 부자 청년과는 달리 바디메오는 즉각적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했습니다. 부자는 주님이 따르라 했지만 돌아가 버렸고, 바디메오는 주님이 가라 했지만 길 위에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가 대답하기를, 선생님이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곧 보게 되었고 예수님을 길 위에서 따랐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하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바디메오의 믿음이 그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 믿음을 바디메오의 것으로 인정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바디메오의 시력 회복은 곧 구원이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시고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굳이 주님께서는 왜 그런 말을 하셨을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은 자신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신 분임을, 구원하러 오시는 구원자가 되심을 알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특별히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은 구원의 행위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했지만 주님은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앞을 보지 못하는 자가 눈을 뜬 것에 관심을 둘지 모르지만 주님의 목적은 그가 영적 실명에서 회복되어 예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가에 있던 바디메오는 이제 시력을 회복하여 이제 길 위에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 역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며 외칠 때에 제자들과 같은 이런 정치적인 왕을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는 예수님이 자기의 눈을 뜨게 하실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바르게 믿고 또 바르게 따르고 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오해한 상태에서 이 세상의 기대와 바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예수님의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진 것을 포기하지 못해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또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또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하나님의 아들, 그 어떤 구원자이신지를 보는 영적인 눈을 뜨게 되었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이해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이제는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순종하고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그런데 여전히 베드로와 같이 주님의 길, 주님이 가실 그 십자가의 길, 섬김의 길을 가로막진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가시는 길을 가로막은 적 없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베드로와 같은 마음의 기대와 소망을 주님께 품고 있다면 그것이 곧 주님의 길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 중 첫째인가를 두고 다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다툰 적이 없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여전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저보다 낫다, 저는 나보다 못하다
이러한 생각들을 끊임없이 갖고 있다면 우리가 여전히 경쟁하고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상의 영광을 주실 거라 기대하고 그분의 우편과 좌편에 앉기 위해 경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적이 없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세상의 재물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면, 그리고 이 세상의 화려함과 영광들에 대하여 더 관심이 있고 또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아쉬움이 있다면 여전히 우리는 주님께 대하여 다른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섬기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는 섬김 받기를 원치 않으시고 도리어 섬기려 하셨고, 또 우리 중 작은 자 하나도 실족하게 만드는 것을 원치 않으셨고, 이방인의 집권자들처럼 군림하여 통치하지 않으셨으며, 겸손하여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러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인 예수께서 그가 가져오시는 그 다윗의 나라는 이와 같은 샬롬과 화목과 평화의 나라였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은 이러한 예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맹인 바디메오의 치유 사건은 예수의 제자들이 영적 무지를 벗어버리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바르게 알고 또 믿음을 가지고 그가 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야 한다. 지금 이렇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벳세다 맹인의 이 점진적인 치유가 보여주듯 우리가 영적 무지와 이 안매함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순간적이지 않고 점진적인 것을 알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십니다. 그 믿음을 주시지만 또 우리는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과 성품을 지속적으로 배우고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눈을 떠 보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원하시는지를 알고 배워가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눈이 계속적으로 밝아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 우리의 눈이 밝아졌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부패한 죄인의 본성이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가치관과 또 우리의 삶의 양식이 계속해서 변화되어야 합니다. 점진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더욱 밝아져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는 지속적인 신앙의 성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그 세심한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의 성품이 어떠한지 이러한 것들을 배우고 있으며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도 배우고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미 거룩을 이루었다 혹은 모든 것을 다 보아 알게 되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영적으로 어둡기에 우리의 눈이 계속 더 밝아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날마다 새롭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주님과 함께 고난받기보다 세상의 영광을 바라고 있고 또 하늘 본향보다는 이 세상의 복지를 원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의보다는 불의하더라도 이 세상의 작은 이익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낮아져서 섬기기보다는 높아져서 군림하고 싶어 합니다. 피조물을 보존하기보다는 이용하고 파괴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영적 시력을 점진적으로 회복해 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우리가 배우고 알아가야 하겠습니다.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경을 배워서 진리의 눈을 뜨고 또 믿음과 인격이 성장하고 우리의 속사람이 거룩해져 가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가야 하고 또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에 벗어내야 할 것, 또 버려야 할 것들을 발견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멈춰 있거나 혹은 그러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입니다. 우리 모두 주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의 치유 사건, 또 베세다 소경의 치유 사건은 제자된 우리들에게 굉장히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어두운 눈을 가지고 있지만 좌절하지 말도록 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눈이 계속 밝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분명히 알아가기를 소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영적 시력이 회복되고 더 깊이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어두운 우리의 눈을 밝히사 주의 깊은 뜻을 보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설교를 통해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또 주의 은혜를 입어 지속적으로 영적 시력을 회복해 가야 함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밝히 드러난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성품을 바르게 알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욕심과 세상의 죄악된 질서를 쫓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사랑과 평화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를 이루어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도, 그 섬김의 도를 따라 서로 낮아져서 섬기고 또 우리 안에 작은 자를 귀히 여기고 또 형제와 경쟁하고 다투며 군림하고 지배하려는 태도들을 버리고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 모두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임을 분명하게 인식해서 참으로 화목을 이루는 참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